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I have been reminded of your sincere faith, which first lived in your grandmother Lois and in your mother Eunice, and I am persuaded now lives in you also.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질문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힐까봐 또 질문을 못하겠어요. 자, 여러분들의 자녀나 혹은 가장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큰 기업을 일궈서 자기는 그 기업을 자기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막 나눠주고 싶을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물러날 때가 되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좋아하는 사람, 정말 내가 가장 아끼는 그런 사람에게 자기가 일군 재산이나 명예나 혹은 비즈니스든 뭐든 다 그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게 내가 일군 거 땀 흘리고 잠 안 자고 정말 노력과 수고해서 모든 걸 다 기울여서 이룬 거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아니야 라고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최고가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는 그 믿음, 그것을 내 자녀들에게 내가 남겨주었다. 그러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는 정말 최고의, 내가 볼 때 최고의 일을 잘 마무리하고 왔다라고 하나님께서 엄청 칭찬을 해 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 편지를 보내는 건데, 여러분, 그 바울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떠올리면서 그의 됨됨이를 쫙 살펴봐요. 그러면서 그 디모데가 정말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편지에다 적으면서 그 칭찬을 해줍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이지만 아이들이 그 공부를 잘했다 혹은 어디에서 무슨 좋은 그 상을 받아왔다 막 그러면 참 기분이 좋아요. 기분도 좋고 막 붕붕 날아다니는 그런 느낌이지만 여러분들은 더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가장 굉장히 좋은 건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했어요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 제 마음이 굉장히 벅차오릅니다. 하나님, 나 정말 드디어 이제 했군요. 제가 믿음의 유산을 남겼군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굉장히 그런 소식 듣기를 기뻐해요. 여러분들은 자녀들로부터 어떤 소식을 들을 때 가장 기쁩니까? 여러분, 나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내 자녀들이, 내 손자, 손녀들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처럼 기쁘고 좋은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만의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이런 제가 느끼는 이 기쁨을 자녀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도 더 큰 기쁨을 그렇게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별로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좋은 직장 갔다는 그 얘기가 제일 기뻐요? 여러분은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갔다는, 자손들이 좋은 학교 갔다는 그게 제일 기쁩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내가 무엇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세상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걸 내 자녀들이 또 내 자손들이 그걸 따라가고 그걸 이루었다고 해가지고 물론 기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세요. 좋아하세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우리의 자손들이, 내 자녀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그걸 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말씀을 보면 여러분, 디모데가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 거짓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바울이 봤잖아요. 그 말은 이 디모데는 사람들 앞에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디모데 스스로에게 그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디모데 마음에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거짓 없는 믿음의 그 근본 원인은 어디 있느냐? 바로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 원어의 이 거짓 없는 믿음은 가면을 쓰지 않은 그런 뜻이에요. 가면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혹은 우리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믿음 있는 것처럼 가면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가면이 벗겨지느냐? 내 기분을 상하게 했을 때, 또는 내가 어떤 이익을 봐야 되는데 내 이익이 손실이 됐을 때, 나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쳤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은 이 본연의 이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드디어 가면을 벗게 돼요. 그런데 디모데는 어떻느냐? 자기가 핍박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너는 정통 유대인도 아니야. 야, 네 아빠는 그리스 사람이라며? 이렇게 헬라 사람이라며? 이러면서 무시하고 뭐라 한다 할지라도 디모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믿음, sincere faith, 그런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외할머니와 그 어머니의 믿음이 전수가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전수되는 게 아닌데, 어쨌든 그 믿음은 뭐냐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바로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성경을 가지고 믿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신실한 믿음, 강한 믿음, 굳센 믿음, 이런 거는 내가 어떤 체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체험과 경험과 어떤 들음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 믿음이 굳세어지고 이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이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서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인생 노하우, 비즈니스 잘하는 노하우, 사람을 상대하는 노하우, 이렇게 이런저런 노하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잘 전달을 해 주지만, 혹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혹시 그런 믿음은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잘 전달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외할머니와 또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알고 있을까? 사도 바울은 이들을 만난 거죠. 이들을 만났을 때 그 외할머니와 또 그 어머니의 이 생활 태도나 이 삶 가운데 정말 거짓 없고 두려움 없고 신실한 그 믿음을 봤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서 알게 해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자리에서 분을 내고 막 그 즉각적인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넘어갈 줄 아는 그런 믿음, 나 자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절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여줘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런 믿음을 본받고 싶다, 나도 저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 이 가운데 자손들이 없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이 나한테 해당 사항이 없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내 입에서 나오는 이 입술의 고백과 또 내가 삶 가운데 보여주는 이런 믿음의 모습들을 통해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발견하고 그리고 믿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나를 통해 믿음이 전수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그가 믿음이 자랐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전에 들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이 복음은 수평적으로 또는 수직적으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이 믿음을 전달해 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머니 주일이죠. 그런데 저는 이 참 어머니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제가 효자가 아니고 불효자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고, 그런데 그냥 한 가지 기억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의 믿음과 어머니의 기도 그리고 어머니의 삶이에요. 저희가 1997년에 한국에서 IMF 때 저희 가정이 굉장히 크게 많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세상 표현으로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말할 수 없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하나님께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저희 어머니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걸 믿고 기도해. 그러고 어머니는 그냥 돌아서서 등을 보이시고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씩씩거리고 문을 쾅 닫고 나갔지만 어머니는 그건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앉아서 목놓아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유산을 전달해 준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어머니로부터 그런 믿음의 유산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지금도 이 자리에 서게 하는 그 원동력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싶습니까? 어떤 모습? 등 돌아 있는데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모습, 그 조명 하나 켜놓고 돋보기 안경을 코끝에까지 걸치고
앉아서 성경을 읽는 모습, 또 읽는 정도가 아니라 부지런히 손에 힘도 없으신데 볼펜을 잡고 그 성경을 필사하시면서 그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읽으시면서 필사하는 모습. 가끔은 자손들이 들으라고 소리내어 흐느끼며 눈물로 그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이고, 또 그들이 바라봐야 될 모습이고, 또 들어야 될 기도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허탄한 것을, 썩어 없어질 것을 남겨주려고 애쓰지 마시고 영원히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하여 더 믿음의 삶으로 사시고, 그렇게 본을 보이시면서 사셔서 자녀들이 나는 우리 어머니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 아버지 같은 그런 믿음을 본받고 싶다, 이런 그 희망이 생기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